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탕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흉년 코드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이든 타이든 스스로 살기 위해서 돼지 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돼지 치러 들판으로 갑니다.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하지 않을 돼지 치는 일을 이 탕자는 기꺼이 한단 말입니다. 물론 그도 하기 싫었겠지만 합니다. 그가 돼지 치는 일을 선택한 본질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그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일을 포기했기 때문인데,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기 끝에 이제 돼지를 치는 그까지 내려간 것이죠. 그가 돼지 치는 일로 내려가는 것을 기꺼이 선택한 것은, 깨놓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흉년 코드를 주시고 이렇게 나를 흔들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만은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절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 빌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차라리 유대인들이 죽었으면 죽어 차지 않는 이 돼지치는 일을 해서라도 내 스스로 먹고 살겠다 라고 하는 탕자의 아주 강팍한 결단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발견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제법 괜찮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자, 이 모습과 유사한 모습이 요나에게 나타나죠. 요나서 1장 12절을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고인 줄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네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폭풍을 만나서 배가 깨어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판입니다. 요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압니다. 그래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서 나를 죽이면 너희들은 잘 죽지 아니하고 잘 지나갈 것이다 라고 지금 하는 것이 이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간 아주 나쁜 선지자지만 그래도 자신이 한 짓을 알고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선원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래서 아주 괜찮게 봅니다. 그렇죠?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그 배 탄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정말로 그런 마음을 먹었더라면 선원들에게 이 폭풍의 영고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다시 니네로 가야 되는데 이 배를 타고 지금 다시스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폭풍을 내린 거다. 그래서 다 죽게 되었는데 배를 니네로 돌려라. 그러면 폭풍과 멈출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원들도 살고 또 자신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네로 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죠. 그런데도 지금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빠뜨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바다에 빠져서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로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는 강팍한 결심입니다. 지금 탕자가 지금 똑같이 그러고 있죠. 나는 돼지치기를 했으면 했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유치한 짓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비는 것은 죽어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탕자가 지금 흉년 코드를 보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데
회개하면서 돼지치기 하러 가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런 탕자의 기가 막힌 강박한 모습, 기가 막힌 바보 같은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어리석은 인간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타락한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회개 코드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회개 코드를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 코드인지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 그러니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 대신 탕자처럼 오히려 돼지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쥐염열매 코드를 이미 주셨고 지금도 계속 주시고 계시죠. 흉년 코드는 매년마다 들어주시고 과거에 IMF 때 아주 명확하게 주셨습니다만, 그게 뭡니까? 오래전부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상은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개 같은 기독교라는 뜻입니다. 개처럼 살고 있는 기독교. 물론 이 말은 세상이 악한 마음으로 교회를 비하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틀림없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쥐염열매 코드를 읽어야 합니다. 세상이 개독교라고 우리에게 하는 말은 이방인들이 탕자를 돼지 취급해서 돼지우리로 보내는 것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방인이 탕자를 돼지우리로 보낸 것은 돼지 취급 또는 돼지보다 못하게 취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쥐염열매까지도 주지 않았습니다만, 세상이 우리들어, 이 땅의 교회들어 개 같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개 취급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이 탕자를 돼지 취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탕자에게 회개하도록 쥐염열매 코드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코드를 읽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개독교라고 하는 거, 또 인터넷에서 막 교회를 비난하는 거, 이거 체계적으로 작전을 짜서 대응해야 된다. 악플은 고소도 하고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회개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기껏 회개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개 대회하면서 회개 코스프레는 할지 몰라도 더 깊은 타락의 수렁으로 한국교회는 점점 더 빠져들고 있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교회만큼 부흥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동네가 또 어디 있습니까?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사실은 자신과 교회의 명예와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크고 화려한 교회당을 지어놓고 사람들을 끌어 모아놓고, 다시 말하면 화려한 돼지우리를 지어놓고 수많은 돼지를 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쥐염열매 코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탕자를 통해서 보겠습니다만, 그런 짓들을 해놓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애쓰고 헌신한 것이고, 바로 이런 헌신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우리를 축복하고 있는 거다 라고 설명한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돼지치기를 위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이용해서 자신들의 잘못된 것들을 아주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고 위장하죠. 이것이 최악의 모습입니다. 탕자에게도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도스모 막 명령조로 이야기하고 그것 받아가지고 전당포에 헐값으로 다 처분해버리고 이방인들 틈으로 가 공동체를 완전히 버리고 떠나간 거 그것도 참 죽일 짓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나쁜 짓이 오늘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회개라고 하는 코스프레로 자기의 살 길 품꾼으로 취직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끝까지 이용해 먹는 그것이 정말 탕자의 최악의 모습입니다. 이런 최악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 교회 우리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아니 너무나 풍성하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거 또 개인적으로 뭐 신앙 좋다고 하는 권사님들이나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해 보면 조선 천지에 이만큼 신앙 좋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맨날 입마다 막 하나님 뭐 있으면 주여 아멘 막 그러고만 있는데 그 대부분이 코스프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은 형편없는데 대단한 존재로 포장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탕자를 보면서 혹시 나에게도 이런 위험하고 심각한 부분이 없는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라고 하는 이 본문은 오늘 시대에 거의 100%가 탕자가 회개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국교회가 사람들 모아놓고 막 회개 나와서 막 이 회개합시다 그러고 이거를 진짜 회개라고 착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회개라고 이해하는 것은 그만큼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객관적인 증거를 다 찾아놓고도 혹시 내가 틀렸나 싶어서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거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딱 세 사람 이게 탕자의 회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딱 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 최근 사람이 바로 버나스 캇인데 이 사람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예수 세미나에 속한 사람이고 이 인간은 성경을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인간들이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신학적인 어떤 깊이가 훨씬 더 깊습니다. 참 가슴 아픈데 이놈은 제껴놓고 제가 좋아하는 케네스 베일리 중동 전문가죠. 이분도 그의 책에서 이것은 탕자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막 거슬러 올라가니까 처음 반갑게 우리가 바울 다음으로 위대한 자다 라고 칭송하는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도 이거는 탕자가 회개가 아니다, 탕자의 회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들을 내세워서 설명하지는 않지만 케네스 베일리는 증거를 냅니다. 그 뒤에 제가 소개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저까지 포함해서 기껏해 한 4명 정도 되는데 그러나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탕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가 정말로 탕자의 회개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의도한 다른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성경 전체의 어떤 교리가 확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중요하지만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서 더욱 집중해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있는 회개도 아닌 것이 회개라고 여기고 그냥 막 넘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짜로 누리고 있는 위장된 회개가 있다면 깨닫고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진짜 축복인 그 회개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이제 본문 17절을 한번 봅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돼지 치러 갔습니다만 주염 열매를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돼지 죽통에서 그 돼지 꿀꿀이죽을 덜어 먹으면서 연명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염 열매 그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결국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지금 탕자는 돼지에 둘러싸여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탕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헬라 원문대로 보시면 이 말의 일반적인 의미는 정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우리로 치면 정신이 번쩍 났다. 영어는 he came to himself라고 번역했죠. 그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원문을 직역하면 그가 자기 안으로 돌아왔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고 하는 관용어인데 그러나 회개했다라고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전 운맥을 이렇게 보니까 탕자가 굶어 죽게 되어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이 돌아오는 것은 회개의 모습과 거의 같은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교육 전사 시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를 강조하면서 탕자가 회개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열정적으로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비유는 앞에 두 비유의 보강인데 양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없고 잃어버린 드럭하마는 회개해서 스스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탕자를 가지고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오는 것. 이런 회개를 설명하기 위해서 회개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다 라고 막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먼저 결론만 이야기하면 결코 탕자의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잘못 설교한 거죠. 이것 때문에 야고보가 너희가 선생 되기를 조심해라. 계속 끝까지 엉터리 설교만 하면 지옥 아래목에 가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를 100% 회개로 이해하고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에게 들은 거 말고 다른 데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를 회개가 아니고 탕자의 아주 지독한 나쁜 짓이다 라고 들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 먼저 이것이 정말로 탕자가 회개한 것이 맞다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뭡니까? 구원교리죠. 이 구원교리가 문제가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로마서에도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결과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탕자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해서 집으로 왔더니 그리고 막 말하죠.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탕자를 아들로 받아주었다 라고 하는 스토리가 성립됩니다. 이게 회개라면. 그러면 탕자가 아버지 집에 아들이 된 것, 우리 죄인이 구원받은 것, 그것은 탕자가 먼저 회개하고 애쓴 행위에 의한 거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오리죠.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도 판치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도 판쳤던 유대교의 율법주의 이단 사상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전체의 구원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는 회개가 아니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구 자체가 회개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예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 분명한 증거들이 있어야지. 이거는 탕자가 스스로 회개한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교리는 조금도 문제되지 않고 그대로 진리로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렵지만은 이걸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라고 하는 거, 헬라어 이 문구가 문자적으로는 자기에게 돌아왔다, 자기 안으로 돌아왔다, 정신이 들었다. 제가 다른 성경 몇 군데 다른 뜻으로 쓰여진 걸 찾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면 한참 길어지기 때문에 그건 다 뺐습니다만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회개했다라는 의미로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문구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우리 본문에 이거 맞다면 요 한 군데 있고 나머지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도 없고 신약 성경에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회개하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표현, 이것은 다른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회개했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 대신 헬라어에는 회개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동사가 있습니다. 메타노에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 동사를 사용하면 되죠.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애매한 말을 쓰느니.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에서만 찾아봐도 굉장히 많아요. 회개하다 메타노에오 표현을 쓴 것이. 그래서 두 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 우리가 이미 본 거죠. 화이슬 진저 고라시나 화이슬 진저 베사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만약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가 회개라는 의미라면 여기에서도 제에 앉아 스스로 돌이켰으리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회개하였으리라고 분명한 단어를 쓰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 봅시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부자와 나솔에 나오는 부자가 지옥가 사는 말입니다. 제에 앉아서 스스로 돌이킬 것입니다가 아니고 회개하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인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사건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탕자가 이 부분에서 정말로 회개했다면 그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것이 탕자가 회개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표현보다 회개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현을 써서 탕자가 여기서 회개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이것도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 가지고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를 회개했다는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분명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탕자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앞에 회개 코스프레를 하는, 물론 아버지에게 직접 말은 안 했지만 어떤 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워딩이 있죠. 17절, 18절, 19절에. 이 탕자의 워딩을 분석하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가 탕자가 정말로 회개한 것인가 아니면 회개 코스프레인가를 명확하게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그러죠.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때 취임사를 했습니다.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 자유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가고, 무슨 단어가 몇 번 들어가고, 통합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들어갔다. 통합하지 말자는 거냐? 그런 뉴스를 봤어요. 취임사를 분석하면 대통령이 그 취임사를 한 대통령의 진심을, 그 의중을 파악할 수 있죠. 그런데 단어 몇 개를 썼는가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그런 어떤 분석 수단에 불과합니다. 자유를 100번 썼어도 자유에 별 관심 없을 수 있죠. 위장하기 위해서 자유를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단어를. 자, 그런데 오늘 탕자가 말한 내용들을 보면 정확하게 탕자의 심정을 짚어낼 수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본문에서 탕자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장 먼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지금 탕자가 이에 스스로 이렇게 돌이키기 전에 탕자의 상태는 굶어 죽는 상태입니다. 그죠? 이대로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래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장 먼저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여기서 어떻게 번역했죠? 17절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집에 배부른 품꾼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빵으로 둘러싸인 품꾼들이 많다. 배부른 품꾼들이 많다는 거죠. 나는 여기서 지금 꿀꿀 죽도 못 먹어서 지금 죽을 판인데. 그래 놓고 자기 신세를 이야기하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정신이 번쩍 들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배부른 품꾼. 그리고 내가 아버지한테 죽을 죄를 지었구나가 아니고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굶어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탕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킨 것이 회개라면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벌 받고 있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구나.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 것 싸! 그렇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빌어야지.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지 않고 때려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빌어야지.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탕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 집에 배부른 품꾼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 나는 뭐야?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잖아. 이래 놓고 탕자는 위기에 빠져있는 내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벗어날 묘수를 생각합니다. 앞에 힌트가 나왔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는 빵으로 막 둘러싸인 품꾼이 많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그 품꾼이 되면 나도 빵으로 둘러싸여 있게 되니까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결론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 말하려고 생각했던 워딩 끝이 뭡니까? 아버지에게 내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사실 이것도 존댓말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만 있는 구체적인 존댓말이 있지. 이것도 일종의 명령조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튼 탕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 집에 품꾼으로 취직해서 굶어 죽는 것을 면하고 빵으로 둘러싸여 배부른 품꾼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탕자의 본심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취직하면 되는데 그게 자신의 목적인데 자신이 집을 떠날 때 아버지한테 한 짓이 있잖아요. 그거는 때려 죽여 마땅한 짓입니다. 이런 짓을 했는데 아무런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고 아버지한테 덜렁 가서 나 품꾼으로 취직시켜줘요 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과연 내 말대로 해줄까? 상식적으로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낸 것입니다. 마음 약한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내가 한 짓이 있지만은 이렇게 말해서 꼬드기면 내가 품꾼으로 틀림없이 취직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짜낸 묘수 작전이 바로 회계 코스프레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거죠.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뜨려 나를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도록 속여놓고 마지막으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품꾼으로 여겨달라라고 말해서 내가 원래 세웠던 목적을 성취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탕자가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겠다고 한 워딩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18절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탕자의 진짜 회개 멘트가 아니라 품꾼자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려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에 스스로 돌이켜는 탕자의 회개가 아닙니다. 탕자가 스스로 돌이킨 것은,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가려고 한 것은 아버지에게 잘못을 빌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굶어 죽는 것을 면하고 배부르게 살기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이용하기 쉽고 좋은 이용 대상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런 흉년판에 모르는 데 가서 품꾼 하나로 여겨줘서 택도 없으니 맞아 죽습니다. 그렇죠? 모르는 집이라도. 그런데 가장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자기 집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그 약한 인자한 마음을 잘 아니까. 그래서 회개하러 아버지 집에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이용해 먹으려고 아버지 집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효과적으로 잘 이용해 먹기 위해서 회개 코스프레를 생각해내고 그것을 연기해서 자기의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한 거죠. 이거 똑같습니다. 흉년 코드를 보았을 때 회개하는 대신에 내가 살기 위해서 돼지 치러 가겠다. 돼지 치러 가서 쥐염 열매 코드를 보고 회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 흉년 코드에서 살기 위해서 돼지 치러 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 단지 회개처럼 보이는 이 말들은 아버지를 꼬시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품꾼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자기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죠. 탕자는 집을 떠날 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도스모이. 내게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은 내가 지금 이런데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그랬죠. 마치 자기의 권리 있는 당당하게 내 목 내줘요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 아마 아버지의 가슴에는 대못이 박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했다면은 나를 이제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이게 겸손한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슴에 더 큰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나를 취직시켰죠 라고 하는 거죠. 명령적으로 하는 겁니다. 품꾼의 하나로 나를 취직시키면 내가 평생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탕자의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특히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말 속에 탕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분석하면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아버지께 미안한 생각이 전혀 없는. 그래서 만약에 이 말을 아버지께 했다면 아버지는 정말 가슴에 대못 수십 개 박히는 꼴이 될 것입니다. 당시에 부잣집에 주인과 주인의 혈육들, 그리고 한지옥 밑에 종들이 삽니다. 그렇죠? 물론 종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게 뭐 집사도 있고, 또 둘로스 종들도 있고, 또 식탁을 돌보는 뭐 여자 종들도 있고, 또 외국인 노예들이 있어서 주인의 발을 씻고 뭐 잡다한 일을 하는.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품꾼이죠. 자, 그런데 종들은 물론 주인의 소유고 주인의 명령을 받지만은, 그러나 한 지붕 밑에서 주인과 함께 먹고, 물론 식탁은 달리한다 할지라도 함께 한 지붕 밑에 자는 주인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자, 그런데 품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품꾼은 보통 어디에 쓰는가 하면 집안의 일이 아니고 집 밖에 포도원이나 어떤 밭에 농사 짓는데 일꾼으로 보통 쓰죠. 우리가 포도원 품꾼 이야기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그래서 주인 집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 품삯 받아서 퇴근하는, 우리를 친다면은 일용직, 출퇴근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이 일용직 노동자는 회사가 잘 되든 못 되든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하루 일하고 내가 그 일당만 받으면 그뿐입니다. 돌아오면 회사가 잘 돼야 돼 생각 안 합니다. 사장이 건강하게 생각 안 합니다. 돌아오면 지 맘대로 그거 가지고 소주 사서 마시고 뭐 TV 자기도 하고 지 맘대로 하는 거죠. 품꾼이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비록 가난한 노동자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주인이 품꾼으로 쓰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 있는데, 이 탕자는 이미 계산한 거죠.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 쓰면 날마다 일을 시켜서 나한테 품삯을 줄 거다. 내가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이미 다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품꾼을 택한 거죠. 비록 가난한 노동자이지만 주인의 지배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같이 자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탕자는 자기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하려고 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나는 아버지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아버지의 가족으로 살지 않겠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굶어 죽어서 여기 와서 품꾼 노릇하지만 내가 일하고 내 돈 받아서 아버지 집 바깥에 딴 데서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 하나로 보소서라고 생각했다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그래도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고 같이 밥 먹고 지내니까 어쩌면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덜 아팠을 수도 있죠. 말은 안 했지만. 그러나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굶어 죽는 마당에서도 너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몫을 주소서라고 하는 것보다 더 악한 말이죠.
그냥 내가 공짜로 달라는 것 아니다. 아버지한테. 일할게.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월급도.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냐. 내 마음대로 가서 살겠다. 그게 품꾼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탕자의 말이고 탕자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게 당시에 유대교의 태도죠.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교를 비판하신 이유가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을 일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나한테 의롭다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신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일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대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탕자도 그러죠. 품꾼이 하나로 내가 품꾼으로 너희 집에서 일할게. 내 먹을 것 다오. 이런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자가 집안에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게 되겠지만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큰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고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거늘. 이것도 똑같은 생각이죠. 내가 일한 만큼 너는 내한테 안 줬다.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식 관계면서도 결국 품꾼 관계죠. 일한 만큼 다오. 이게 지금 탕자의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라고 하는 말의 의미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어려운 척하는 모습입니다. 큰아들이 염소 새끼 이야기한 것도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강박한 생각, 나쁜 생각, 결국 아버지를 여기는 것이 아니죠. 이게 오늘 시대 우리에게도 판을 치고 있지 않은가. 정말 심각하게 질문하자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틀림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설교에서 보면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우리가 첫째로 이렇게 순종하고 둘째로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첫째로 이렇게 축복하고 둘째 이렇게 축복한다. 대체로 이런 패턴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아주 변방덕한 설교입니다. 한국교회 신학은 뭡니까? 빚을 내서라도 교회당,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축복하시고 교회는 교회가 부흥된다.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믿고 있는 신학은 아무리 가난하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간증하는 목사들 여럿이 있습니다. 교회 개척해서 굶어 죽을 판인데도 빚을 내서라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보내 선교에 힘썼더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서 이렇게 되었다. 빚을 내서라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에 힘쓰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고 부흥케 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 신화입니다. 진리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품꾼의 생각입니다. 마다들의 생각이고 탕자의 생각이고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무작정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워낙 한국교회 이런 데 계속 물들여 왔기 때문에 그게 나쁜 것인 줄, 얼마나 심각한 것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이거 인정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애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복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된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고 애쓰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타락한 교회들처럼
뭔가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순종을 해야 되고, 교당을 건축해야 되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지독하게 이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탕자의 아주 악독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교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교회들은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분명하게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분명하게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이고 또 우리들일 수 있죠. 다른 성도 여러분,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탕자의 이 아버지를 향한 비장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아버지를 이용해 먹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정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나에게 거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런 아버지로 대하고 있지 않고 뭔가 이용해 먹으려고, 뭔가 끄집어내려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탕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간 것이, 그 워딩한 것이 진짜 본심에서 나온, 내가 정말 잘못했다 반성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돌아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탕자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끌어안주고 맞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탕자가 내가 잘못해서 죽일 죄인입니다. 그래도 너는 정말 죽일 놈 맞아. 동네 사람 불러가 때려 죽여라고 그래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탕자가 아무리 진심으로 그랬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가 한 짓을 만회할 수 있는 어떤 의미도 어떤 능력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좋아했겠죠. 그래서 막 예수님 보고 싶어서 막 그러다가도 막 사람들이 막 앞에 있고 자기를 왕따시키는 못 가고 저 동네 입구에 보면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 뽕나무 같은 거 많이,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젠가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떠나면 그 밑으로 지나갈 테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봐야지.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뽕나무에 올라간 이 삭개오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그냥 확 가버리면 삭개오는 그냥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쳐다보고 내가 너희 집에 있겠다, 삭개오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초대했기 때문에 삭개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뒤에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대제사의 반이라도 나오는 중에 이거는 뭡니까? 왜 기록했습니까? 삭개오는 진짜 회개했어 라고 하는 증거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삭개오가 나는 예수 같은 놈 정말로 보기 싫어, 우리 동네에 왜 왔지? 그러면서 막 예수를 피해서 자기 집 구석에 광 속에 가만히 덮어쓰고 딱 숨어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하는 마음이 계셨다면 찾아와서 강 속에 숨어있는, 가만히 덮어쓰고 있는 으깨가지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있겠다 라고 삭개오를 초대하시고 삭개오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자녀 삼으실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우호적인 태도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좋은 건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짓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한 행동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나부터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보십시오. 우리 중에 유아 세례자 말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청년이든 뭐 어른이든 시근이 들어서 내가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나이에 교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100% 예수님 이용해 먹으려고 온 것 아닙니까? 탕자처럼 아버지를 이용해서 품꾼의 자리에 취직하기 위해서.
아, 불교보다는 기독교가 훨씬 더 나아.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병도 낫고 또 천국까지 간다는데 지옥도 안 가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가만히 분석해 보십시오. 다 잊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아시고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하시어서 끌어안으시고 더러운 인간 입에 키스하시고 자기 자녀 삼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전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 되고 난 뒤에 비로소 변화되어지고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하고 순종하고 싶어하고 회개도 하고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왔어도 30년 교회에 나와도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불러주면 안 끌어안아주면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그냥 끝나는 건 지옥 가는 거죠. 이런 사람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교회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의 무슨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개판 치든 또 무슨 뭐 잘하든 교회 건물을 100개 짓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끌어안으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죽어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내 행위를 막 공로로 끼워 넣지 않습니다. 끼워 넣을 자리가 없죠.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혹시 나는 탕자처럼 품꾼 하나로 벗어서 품꾼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다들처럼 염소 새끼라도 내게 안 주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일방적으로 은혜 베푸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자유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생활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품꾼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맨날 염소 새끼. 한번 진지하게 질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한 짓들, 내가 한 것들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그럼에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때로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품꾼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라고 하면서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하게 사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께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탕자의 최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비록 일부러 의도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회개 코스프레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어떤 마음이나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럼에도 내 자존심 때문에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품꾼처럼 일할게 다오 그리고 나름대로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살고 있고 살고자 하는 어리석은 우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라도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한없이 사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